오늘이 이제 12월의 첫 주인데요. 1월 달을 시작하면서 아이고 2018년이 언제 이게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 날이 언제나 다가올까. 1월 첫 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1월 준비하면서요. 근데 벌써 12월 올해의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참 시간이 쏜살같이 간다 이렇게 말하는데 지난주에 우리나라에서 이게 미사일을 발사해가지고 미사일 인공위성 발사한 걸 보면서 참 뿌듯하면서도 이제는 시간이 화살처럼 가는 게 아니라 시간이 미사일처럼 간다라고 해야 되겠다. 아주 몇 초 만에 그냥 몇백 킬로를 가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참 시간이 빠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12월 한 달 동안 25일 성탄절 예배를 포함해서요. 성탄절 시리즈 설교를 준비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이 전부 다 이사야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사야의 성탄 메시지, 이사야의 성탄 이야기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이사야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본문이 구약 성경 이사야죠. 그래서 발음도 어려운데 예샤야 이렇게 저쪽부터 읽어요. 예샤야 이렇게 읽는 이게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를 이렇게 히브리어로 쓴데요. 이 이사야의 의미가 뭐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는 지금부터 약 2800년 전에 활동했고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나눠져서 북이스라엘은 이사야 사역 기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망했습니다. 이제 남유다가 마지막 순간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남유다가 말이죠. 절체절명의 위기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이스라엘을 향하여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여러분, 성경이란 무엇인가? 성경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가장 잘 어울리는 대답 중 하나는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성경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대답에 가장 잘 어울리는 대답 중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편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편지도 여러 가지 편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편지 이렇게 정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랑의 편지를 무덤덤하게 읽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요. 연인이 보낸 편지, 그 사랑의 편지를 읽을 때 흰 것은 종이요 검은 것은 글자다 이렇게 읽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편지를 읽으면서 글자 하나하나에 숨겨있는 사랑의 마음을 읽어내야 그것이 편지를 읽는 것이라고 할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속에 숨어있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드디어 성경을 읽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이에요. 때로는 아가서와 같은 달콤한 사랑의 속상이므로, 때로는 요한계시록과 같은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단순히 겉에 써여진 이 문자만 읽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 문자 속에 숨겨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내야 하는 것이죠. 또 이 하나님의 편지가 대부분은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신약에서는 또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선지자가, 그 제자가 어떻게 말을 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전달하고자 하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전달되는 메시지의 포인트가 뭔가, 이것이 중요해요. 포인트 말이죠, 포인트. 하나님이 지금 오늘 이 시간 메시지를 통해서 무슨 말을 하시기 원하시는가, 그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오늘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임하는데요. 오늘 2절부터 9절까지를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의 현
지금 이스라엘의 현 실정이 어떤지,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매우 자세하게 알려주십니다. 마치 현미경을 들이대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듯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2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분명하게 정립시켜 주십니다. 자,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여기 내가 누구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자식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식같이 양육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자신을 자식과 부모의 관계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 자식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죠. 또 하나님은 하늘에게도 그리고 땅에게도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늘과 땅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증인으로 지금 세우고 있는 겁니다. 하늘아, 땅아, 너도 좀 잘 들어봐. 이러면서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늘과 땅은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그대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은 있는 그대로 사심없이 누구에게 휘둘릴 것도 없이 그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거짓 없이 증거하기 때문이에요. 하늘과 땅이 증거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 보이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이후에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창조하신 그 천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원 계획대로 움직이도록 돕고 계신다는 거예요. 시편 121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왜 하나님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걸까요? 사람은 졸면 어때요? 금방 사고 나요. 사람은 졸면 바로 사고 나죠. 고속도로에서 졸아보신 분 알 거예요. 졸면 바로 사고 납니다. 사람이 잠자면 어떻게 돼요? 사역 못해요. 잠자면 일 못해요. 잠 많은 사람은 일 못해.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거는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과 다르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 천하 만물을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 지구를 1분 1초라도 틀리지 않도록 돌리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Of all the planets in our universe, there is only one we know can support life. Just the right distance from its sun, with a perfect climate. It's been called the lucky planet. This is the legacy we've inherited, thanks to that all-important tilt of the Earth's axis, the rhythm of the seasons. The transformations of our world year on year. Then the challenges of winter.
여러분, 이 아름다운 자연 현상을 보면서 어떻게 저게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뭐가 분명히 보여 알려졌대요? 뭐가요? 뭐가 분명히 보여 알려진 거예요?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진 거예요.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그러니까 천하 만물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신다면 할 수 없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풀 한 포기만 봐도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존재할 수 없는 거죠. 봄에 피어나는 꽃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찾아내지 못하는 것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저 천하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 알려지는데 그 천하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찾아내지 못해요. 요한복음 14장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세상은 진리의 영이신 예수님을 받지 못한대요. 눈이 가려져 있으니 진리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죄에 해당하는 원어는요, 표적이나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을 의미해요. 표적에 화살을 쏘면 이렇게 탁 가운데 맞아야 되는데 10점 만점에 10점 던지는 대로 쫙 맞아야 되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던지면 자꾸 빗나가요. 중간을 못 맞춰. 자꾸 빗나가. 이것이 뭐냐? 죄라는 거예요. 죄. 죄라는 뭐냐면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정중앙에 딱 맞추는 그 삶을 살지 못하고 엉뚱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을 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가 어디서 시작됐냐면요,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아담으로부터 이 죄가 시작됩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원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지 말라. 그러면 보면 돼요, 안 돼요? 보는 거는 돼요, 안 돼요? 아, 돼요. 먹지 말래잖아요. 아, 보면 어때요? 보는 게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도 많이 보잖아요. 먹지 말라 해서 봐도 돼요. 그러면 만지면 돼요, 안 돼요? 만지지 말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보세요. 만져도 돼요. 뭐 먹지 말래잖아요. 하나님 먹지 말래잖아요. 만져도 돼요. 응? 먹지도 말고 먹지 말라잖아요. 어쨌든지 봐도 돼요. 감상해도 된다고요. 감상해도 돼. 어미 동산 중앙에 저거 우리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 나무야. 와, 근데 나무 참 이쁘네. 근데 먹지는 말랬어. 그럼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끝내야 돼요. 그냥 보고 끝내야 돼. 근데 하와가요, 이거를 어떻게 바꾸냐면요, 하와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와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과장해서 또 자의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다. 하와가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하와가
하나님은 먹지 말라 이랬는데 하와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고 그랬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고 그랬어.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만약 먹으면 어떻게 된대요? 반드시 죽을 것이라 그랬는데 하와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안 죽을 수도 있고 잘 먹으면 안 죽고 잘 먹으면 보약이 될 것이고 잘못 먹으면 안달이 되면 죽을 것도 몰라. 그러니까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해석하고 말아요.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을 자의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자기 상황과 형편에 맞게 해석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늘 자기 마음에 따라 자기 형편과 자기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신앙과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요 성경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라. 다시 한번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라. 과장되면 안 됩니다. 축소해서도 안 돼요. 과장해서도 안 되지만 축소시켜도 안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와가 더했잖아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 이랬는데 하와는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더한 거예요. 만약에 이 말씀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읽는 그대로 읽고 듣고 지켜야 한다는 것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해석했어요. 자기 생각으로 적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을 추가해서 결국 죄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와가 자기 생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보고 뱀의 형상으로 나타난 사단이 하와에게 바로 치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하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4절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하와가 어떻게 해석해요? 죽을까 하노라. 그랬더니 이제 사단이 뭐라고 바뀌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않아. 이렇게 바꿔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는 하와, 그리고 그 틈을 노리고 있던 사단 마귀의 계략에 의해서 하와가 이제 완전하게 넘어가는 순간인 것이죠. 그 다음부터는요 완전하게 사단의 놀이개감이 되어버립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이 죄,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결국 사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이렇게 선언하죠. 로마서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이 지구상의 인간의 현실이에요. 의인은 없으되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원래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답답하고 원통하신 거죠. 우리를 애지중지 금이야 오기야 길러놨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죄에 빠지고 죄의 수렁에서 뒹굴고 있으니 답답하고 원통할 노릇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4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슬프다. 하나님이 슬프대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요 하나님이 슬프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이 화난다, 하나님 그냥 야 나 화나 이러지 않으시고 왜 하나님이 슬프다 이렇게 표현하셨을까요?
왜요? 왜 하나님이 슬픈 거죠? 사랑하니까 슬픈 거예요. 사랑으로 애가 끓으니까 슬픈 거죠. 차라리 노아 때처럼 싹 쓸어버리고 새 창조를 하면 좋을 것을, 그러나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두 번 다시 노아의 때처럼 홍수로 쓸어버리지 않겠다고 무지개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말 듣지 않은 중2병에 걸린 자기 자녀들 말이죠. 요즘 중2병이 세상에 있는 약으로도 못 고친다는 중2병에 걸린 이 자기 자녀들. 말 안 들으면, 예전에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그랬어요. 저놈의 새끼 그냥 호적에서 파버려. 우리 어머니가 하도 말 안 들고 게으른 저한테 맨날 그러셨어요. 이전에. 맨날은 아니고 말 안 들을 때. 여러분, 말 안 듣는 자녀들 그냥 호적에서 파버리고 그냥 다른 집에 양자 보내버리고, 그럼 없애버리고 그냥 새로 말 잘 듣는 애 그냥 하나 낳아서 기르면 안 되나요? 그럴 수 없는 거죠. 말 안 들어도 내 자식인 거예요. 언젠가 말 들을 것을 기대함으로 오늘 부모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부모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슬픈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슬픈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죄에 뒹굴고 있는 나 때문에 그저 눈물만 흘리시고 하나님 자신의 가슴을 치시면서 아파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어린 자녀들이 평생 부모님 속썩이다가 시집가고 장가가고 나서 자기들도 자식 낳아보고 그 자식들 젖 물리면서 기저귀 갈아가면서 밤새 열나는 자식 옆에서 지키면서 어느 순간에 우리 부모님도 나를 이렇게 키우셨겠구나 생각하면서 철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성경을 배워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날마다 알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는 참 답답할 따름입니다.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소도 알고 말이죠. 예? 소도 안 돼요. 소도 알고, 소도 그 주인의 마음을 알고, 예? 나귀도 아는데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그냥 죄악 구덩이에 뒹굴고 있는 거예요. 4절 끝에 보면요, 거룩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여기 만홀히 여긴다는 것은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완전히 관심 바뀐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전혀 신경을 안 써요. 하나님은 전혀 관심 바뀌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 물러갔대요. 멀리 떠나고 멀리 물러갔다.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싫다고 떠났다면,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떠나면 잘 살면 좋을 텐데, 떠난 사람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보면요, 5절에 보면 매를 맞고 폐역을 거듭하고 머리는 병들고 온 마음은 피곤하고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고 오히려 맨날 새로 맞은 흔적뿐이고, 누가 나으라고 기름도 안 발라줘요. 약도 안 발라준다는 겁니다. 7절 땅은 황폐하고 성읍은 불타고 토지는 이방인에게 다 빼앗기고 다 파괴되고, 8절 딸 시온은, 여기 원래 시온이라는 게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건데요, 예루살렘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거기 뺏어갖고 자기 수도 삼은 거예요. 난공불락의 이 성. 근데 이 시온 성은 포도원의 망대 같대요. 참외밭의 원두밭 같대요. 여러분, 누가 포도밭에 참외밭에 망대를 견고하게 짓겠습니까? 그냥 대충 얼기설기
발로 한번 걷어차면 부서질 것 같은 그렇게 짓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딸 시온이 지금 그런 처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이렇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더 행복할 것 같고, 하나님 없이 살면 좋아하는 건 마음껏 하고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없으면 그동안 눈치 봐서 못했던 거 그냥 마음껏 한번 해보고 싶은데 말이죠. 하나님 없으면 그냥 마음껏 한번 하고 살고 싶은데,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좋을까요? 아니요. 어떻게 알았어? 누구야? 상 줘야겠네. 시연아, 하나님 없는 세상이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애들도 아는 것을 말이죠. 예? 애들도 아는 것을. 여러분, 탈옥에 성공한 죄인은 기쁘고 즐겁고 그냥 자유를 만끽할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요, 더 매맞고 폐역을 거듭하고 머리는 병들고 온 마음은 피곤하고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데가 없고 다 상하고 터진 것 새로 맞은 흔적뿐이에요. 고름을 짜줄 사람도 없고 고름난 그 상처에 기름을 발라서 치료해 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실상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 인간들이 맞닥뜨린 현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뿐이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이 하나님의 심판에는 더 이상의 자비도 없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여지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최종적이에요. 그야말로 불가역적이다. 불가역적.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 이런 거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영원한 지옥 형벌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말이죠. 정말로 다행히도 심판주로 오실 그 하나님이 생존자를 남겨두셨대요. 오늘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 생존자가 누구이냐?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로 물들어가는 그 시대에 여전히 세상을 거부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남겨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남겨둔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그 남겨둔 사람들이 아니었으면 오늘 우리의 운명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을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에서 2,000도가 넘는 불타는 유황불이 떨어져 가지고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처럼 그 생존자가 희망의 불씨를 살리지 않았으면 우리 역시 완전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요, 그를 유대지파의 사자다, 다윗의 뿌리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서는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사람의 죄를 위하여 한 번에 영원한 효력 있는 제사를 드리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는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을 떠나 죽었던 우리를,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고,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한 축복으로 믿는 자의 운명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으로
옮겨주시는 그 첫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에요. 그것이 곧 성탄절인 거죠. 마태복음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함이라. 아멘. 2000년 전에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 오셨고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 구원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나의 앞뒤 좌우에서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살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손을 꼭 잡아야 신앙이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날마다 신앙으로 주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신앙생활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과 날마다 믿음으로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